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흔히 이야기하는 조상 귀신을 모시고 사는 그런 제사를 하는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라왔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아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던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각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은혜 안에서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이 고백이 어떻게 그 세월을 지나왔지?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신학대학에 입학한 뒤로부터는 아버님하고 이제 거의 절연이 되었어요. 부모 자식 관계가 아닌 게 되었어요. 남들이 당연하다고 부모로부터 제공받는 모든 것들을 저는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고 부모님 댁에를 가는 거예요. 가서 안방을 열고 문을 열고 아버님 저희 왔습니다. 그러면 옆으로 돌아보지도 않고 아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종일 이제 부모님 댁에 있다 저녁이 되어서 다시 안방문을 열고 아버님 저희 가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러면 고개를 이렇게 돌리고 가라. 이게 하루 종일 한 집안에서 있는 이야기에 다예요. 가라. 이게 다예요. 어느 날인가는 이제 아버님 생신이 가까웠는데 제 아내가 시집에 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버님이 아무리 섭섭하게 하셔도 아버지 생신인데 가봐야 되지 않겠냐. 그랬는데 요지부동이에요. 그래서 제 언성이 좀 목소리가 커지는 거죠. 당신 그러면 안 돼요. 빨리 가라고. 그랬더니 제 아내가 입을 열어 한마디를 울먹이면서 합니다. 차비가 없어요. 참 어려운 시간들이었어요. 제가 청소년 시절에는 교회에 간다고 하면서 교회를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뭘 의미하는지 경험해 보신 분은 알 거예요. 교회 다녀오겠습니다. 성경을 손에 들고 교회 가는 사람들이 제일 부러웠어요. 만약 교회 간다고 얘기 안 하고 다른 데 간다고 하면서 교회 간 것이 거짓말이 되어 하나님께 책망의 제목이 된다면 아마 저는 천국 못 갈 거예요. 거짓말을 너무 많이 시켜가지고. 제가 이제 대전같이 맏며느리인 저희 어머님을 전도했어요. 군에 간 사이에 어머님이 지금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사실 부모님이 저를 핍박했어도 저희 할머니는 항상 제 편이셨거든요. 손주 편이세요. 근데 그 할머니까지 돌아서시더라고요. 왜? 대전같이 맏며느리가 1년이면 10번 제사를 모시는 맏며느리가 교회 다닌다고. 그래서 집에 무슨 일이 좀 있으면, 좋지 않은 일이 있으면 옛날 어른들은 아이고 집안에 우환이 들끓는다는 얘기를 했어요. 흔히 얘기하는 이 우환이 생기면 저희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 귀신 믿는 인간들이 집안에 있어가지고 우환이 끊이질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할머니께서 하셨어요. 뒤를 돌아다 보면 이런 상황을 어떻게 이기고 목사가 또 목회를 할 수 있었는지, 가정을 이루며 살 수 있었는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결론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단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이제 최근에 들으면서 이전에 안 했던
스스로를 향한 질문들이 좀 많아져요. 이상하죠? 나이를 먹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하나님의 사인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 질문 중에 하나는 이 목사 지금까지 살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어려웠던 게 뭐야?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평생 살아오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뭔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수 안 믿는 가정에서 고난, 환난을 당하며 예수 믿고 목사로 살아왔던 것이 참 힘들었다. 그런데 요즘 대답이 달라지고 있어요. 꼭 그 환난이 나를 힘들게만 했나? 아니더라고요. 그 환난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게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오히려 그 환난이 없었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성도들 앞에 바른 목회를 할 수 있었던가? 아니라고 하는 대답이 나오더라고요. 오히려 이제는 그런 생각했어요. 교회 안 다니는 아버님을 보면은 정말 미운 거예요. 아니, 아들이 나쁜 짓 하는 것도 아니고 목사가 뭐 나쁜 짓 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 좀 다녀주는 것도 못하나? 아들을 위해서? 섭섭하고 때로는 마귀의 역사라고 그러고 이럴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저도 이제 나이가 먹으면서 자식들을 보잖아요. 아버지가 많이 섭섭했겠다. 아버님이 많이 속상했겠다. 왜냐하면 자식을 향한 바람이라는 게 있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향해 무엇인가를 바라는 게 죄는 아니잖아요. 전혀 그 바람을 따라주지 못하고 아버님 입장에서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얼마 전부터는 그런 아버님께 죄송해요. 내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나쁜 자식이 맞아요. 예수님 모르는 가족을 볼 때 이젠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다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그러면 한번 선택을 해봐라. 예수 안 믿는 가족들에게, 특별히 아버님에게 당했던 고난, 환난이 컸나? 그것이 못 견딜 정도로 힘들어요. 아니면 교회에서 참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전혀 자아가 깨지지 않아서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교인들이 더 힘들었나? 왜 이런 질문이 자꾸만 스스로에게 생기는지 몰라도 제 답은 예수 안 믿는 가족이 더 힘든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하는데 전혀 자아가 깨지지 않아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교인이 진짜 힘들었다. 이 답이 최근의 질문이고 제 안에 있는 답이에요. 권사님 한 분이 유력한, 좀 사회적으로 유력한 지위에 있는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서 꽤 오랜 시간을 기도했어요. 젊어서는 꼼짝 안 하는 거예요, 남편이. 왜냐면 힘이 있잖아, 젊었을 때 남자가. 근데 나이가 많이 먹었어. 한 60이 훨씬 넘었어. 남자가 60이 훨씬 넘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집안에서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부인들이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전도를 해서 나왔다기보다는 이제 힘 다 잃어버리고 부인의 잔소리 때문에 교회에 어쩔 수 없이 나온 거야. 그런데 이제 부인 권사님은 내가 남편 줬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남편이 예배에 집중을 못해. 특별히 설교 시간만 되면은 담임 목사님 30분 설교하는데 어떻게 모르는 거냐. 그냥 성경도 봤다가 주머니도 뒤져봤다가 핸드폰도 한번 꺼내봤다가 절기도 하다가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부인 권사님 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집에 갈 때면 이런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꼭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데 당신에게 하신 말씀인데 당신이 그 설교를 집중해서 들었으면 너무너무 좋았을 텐데. 사랑하는 여자 성도 여러분,
한마디만 해도 다 알아들어요. 무슨 의미인지. 그러니까 남편이 다 듣다. 여보, 그만하세요.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마디 안에 너무너무 많은 의미가 사실 있는 거예요. 아직은 익숙하지 않아서 잘 안 되네요. 조는 나 때문에 창피했다면 미안해요. 다음에는 좀 더 집중하려고 노력할게요. 좀 기다려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만해요. 이 모든 이야기는 이제 그만하라는 얘기를 하기 위한 얘기일 뿐만 아니라 남편의 진심인 거예요. 그런데 여자들은 죄송합니다. 참 이상한 게 여보 미안해. 아직 익숙하지 못해서 그래. 다음번엔 집중하도록 노력해 볼게. 이걸 일일이 다 이야기를 해줘야 그때야 이걸 수긍을 하든 둥 마는 둥 하는 거야. 저는 분명히 믿는 것은 제가 설교 시간에 이 얘기 한다 해도 여자분들은 전혀 안 바뀌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안 바뀌어. 이게 여자가 그대로 생긴 거야. 그러니 남자된 여러분 스트레스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집에 갔어요. 집에 갔는데 이 잔소리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남편이 부인 권사님에게 묻습니다. 여보, 당신은 그럼 오늘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았어? 그러니까 부인이 그냥 상기가 되면서 아유 그걸 말이라고 해. 오늘 엄청 은혜 받았지. 정말 은혜 받았지. 아유 당신도 좀 집중해서 은혜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남편이 툭 던집니다. 그게 은혜 받은 모습이라고 한다면 나는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간다. 교회 안 나간다. 그리고 진짜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누군가가 교회에 나오지 않는 누군가가 교회 안 나오는 이유가 교회 같이 갑시다 말 안 해서가 아니에요. 요즘에 한 초등학교 5, 6학년만 돼도 교회 나오란다고 교회 안 나와요. 대부분 믿지 않는 가족들이 교회 안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깨어지지 않은 자아로 인해서 복음이 역사해야 되는데 복음의 역사를 죄송합니다. 마귀가 막는 경우도 있지만 깨지지 않은 내 자아가 복음의 역사를 막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이 깨지지 않는 자아의 사람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거는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아가 깨질 때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내 입술을 열어 예수를 증거하는 것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십자가 아래서 내 자아가 깨지고 나는 십자가의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그때 내 안에 누가 사신다?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내가 당했던 환난, 고난은 오히려 내 신앙에, 내 목회에 나를 연단시키는, 나를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게 하는 순기능이 있었어. 근데 참 자아가 깨지지 않은 교인은 내 목회에만 곤란한 것이 아니라 교인들에게 너무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참 힘드네. 근데 여기 한 가지 더 질문과 답이 제 안에 있는 거예요. 환난 어렵습니다. 깨지지 않는 자아를 갖고 있는 교인들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일 어려운 것은 아직도 깨지지 않은 자아를 가지고 있는 목사, 내 자신을 볼 때 힘든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이 나에게,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깨달아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를 믿고 거듭난 후에 회심을 경험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여러 번 담임 목사의 회심일 수도 있어요. 다른 게 힘든 게 아니라 자아가 깨지지 않은 내 자신이 힘들다. 제가 한 5년 전 전정성 신경염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 전정성 신경염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어도 막 세상이 막 빙글빙글 막 돌아가는 거예요. 뭐 대부분 이렇게 누워 있다든지, 누워 있으면 더 돌아. 그때 어떤 특별한 자세를 가지면 좀 덜 돌아. 그리고 막 안에서 구토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는요, 참을미 하는 것에 강도가 한 10배쯤 센 것 같아. 이 전정성 신경염. 그래서 119에 실려서 뭐 내가 그 병원을 가자고 한 건 아닌데, 그 병원이 종합병원 중 응급실이 제일 가까우니 그 병원으로 가게 됐어요. 이 응급실에서 간단한 처치를 받고 한 주간 입원해서 상황을 한번 살펴보시죠. 병실로 올라가게 됐어요. 그 병실에서 저를 담당하는 신경과 의사가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5년 전 처음 그 신경과 의사를 만나게 됐어요. 그분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제가 이승원 목사님의 주치의입니다. 자기 스스로 제 주치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설 연휴가 끝난 다음 날 정기 진료 3개월에 한 번씩 가서 정기 진료를 받고 약도 받거든요. 이분은 제가 진료실에 들어서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인사를 해요. 나이가 한 저 또래, 아니면 저보다 조금 아래 이렇게 보이는데, 어떻게 보면 교인 같고 어떻게 보면 교인이 안 같아. 이제 다른 환자들에게 말하는 것과 똑같이 말합니다. 목사님, 좀 어떠셨어요? 약을 3개월치를 받아갔는데 한 5치 정도 먹었나 말았나 그래요. 그랬더니 너무 자기 일처럼 기뻐하는 거예요. 많은 의사들을 보았지만 이렇게 환자의 아픔과 환자가 좋아졌다는 상황을 자기의 상황으로 받아들이는 의사를 제가 많이 보질 못했어요. 근데 자기 일로 여기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최근에 우리 이양섭 장로님께서 우리 카페에 좋은 이 혈압기를 갖다가 놓으셨잖아요. 한 3개월 전에, 저는 평생 혈압을 재면 120에 80이야. 그냥 쟀다면 120에 80. 그러니까 최고로 정상이야. 그냥 한 3개월 전에 그냥 한번 재봤어. 그랬더니 윗 혈압이 150대, 아래 혈압이 90대가 나오는 거예요. 150에 뭐 94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두 번 재보고 세 번 재봐도 비슷한 거예요. 일주일 있다 재는데 비슷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저처럼 그 혈압기에서 자기가 혈압 있는 거를 처음 한 신자들이 몇몇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걸 마음에 담아놨다가 이제 진료 받을 때 이야기를 해야지 얘기를 했어요. 제가 요즘 혈압이 그렇다고. 의사 선생님이 혈압기를 꺼내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여기다 이렇게 쭉 두르고는 푸석푸석 해갖고 이게 혈압 재는 거, 아주 전통적인 거죠. 혈압을 재더니 목사님 목사님 높으시네요. 뭐 제가 그곳에서 뭐 MRI부터 비롯해서 많은 검사를 했었으니까요. 목사님은 혈관도 아주 건강하고 혈압에 대한 가족력도 없는데 이 혈압은 일시적인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색을 하고, 목사님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들으시고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난 그런 모습을 처음 봤어요. 그리고 자신의 소견을 말하는 거예요. 의사로서. 제가 오랜 세월 의사로, 특별히 신경과 의사로 일하면서 경험한 것이 있습니다. 저를 찾아오는, 신경과에 찾아오는 환자들은 대부분 텐션이 높대. 텐션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는 뭐 텐션 업 그러면 분위기가 막 좋다. 텐션이 낮다 그러면 저 사람은 좀 분위기가 항상 떨어뜨리는 사람이야. 이렇게 쓰는데, 텐션이라는 단어를 영어 사전에 찾아보면 긴장감이라고 하는 단어로 나와요. 즉 신경과를 찾아오는 환자들은 당연히 긴장감이 높은 사람들, 텐션이 높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의사가 계속해서 하는 얘기가, 저는 최선을 다해 그들을 돕고 그들의 어려움을 돕고 가능한 치료의 수단을 동원해 치료하는 것이 의사의 임무입니다. 그 과정에서 환자의 텐션을 흡수하는 게 좋은 의사고 흡수하지 않는 게 나쁜 의사 아닙니다. 만약 긴장감을 갖고 오는 환자들의 텐션을 다 흡수한다면 심장과 의사 다 미칩니다. 실제적으로 정신과 의사 가운데는 환자들의 텐션을 그대로 흡수해가지고 조현증을 비롯해 이런 정신적인 질병에 빠지는 의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목사님들 가운데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긴장감이 높고 스트레스 받은 일들이 많아 교회로 온다는 거예요. 편안한데 삶이. 그렇게 교회에 오는 사람들 별로 없지 않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목사님들은 이 텐션이 최고조인 상태에서 교회에 나와 상담을 하거나 그들의 기도의 제목을 알게 되면 이 긴장감이나 기도의 제목을 다 흡수해버린다는 거예요. 목회자들은. 그리고 교인들의 그 긴장감을, 내 긴장감, 교인들의 아픔, 어떤 죄의 문제, 실패, 절망스러운 문제, 이 문제를 자기 것으로 끌어안는 목사가 좋은 목사라고 스스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젊었을 때 모르는데 저처럼 이거 나이가 어느 정도 들어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하냐면 신경계 이상이 온다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사모님들은 더 심하대 이게. 그리고 목사님처럼 가족력이나 혈관은 튼튼한데 혈압이 올라가 있는 거. 그러니 목사님 절대로 신자들의 긴장감, 텐션을 흡수하면 안 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심각한 거는 목사님처럼 내가 혈압이 이렇게 올랐습니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목사님들은 자기가 신경계적으로 아니면 정신적으로 아니면 혈압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것을 마치 자기가 영적인 능력이 없어서 이런 것이 왔다고 생각해서 감추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치가 너무 지나친 거 이상이 되었을 때, 그렇죠? 혈압으로 쓰러진다든지, 뇌졸중이 왔다든지, 협심증이 왔다든지, 그래서야 병원에 실려 들어오는 목회자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이제 그 의사 선생님은 스스로 제 주치의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에게 있는 그대로 말을 해준 거예요. 이제 그날부터 저에게 풀 수 없는 숙제가 이제 밀려온 거예요. 이것 봐라. 신자들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는 것. 신자들의 어려운 기도의 제목이 내 기도의 제목이 되는 것. 나는 일평생 이것이 목자의 마음이고 당연한 목사의 마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거 혼란에 빠진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하늘과 땅을 움직이는 사랑의 중보의 기도의 능력은 뭡니까? 옆에 교우, 같은 교우들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끌어안고 기도하십시오. 내 자녀가 아닌 누군가의 자녀의 문제를 내 자녀의 문제로 끌어안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이런 설교를 제가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런데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제가 이준기 우리 청년하고 앉아서 얘기할 적에는 그래? 막 동감해주고 너무 힘들겠네? 너무 어렵겠네? 막 공감해주는 척하다가 딱 나가면 너는 너고 난 나다? 이렇게 해야지 되나? 목회를?
한 2주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자녀를 대하면 자식에게 휘둘릴 뿐이라는 거예요. 자녀가 좋은 부분도 있지만 나쁜 부분도 있어. 근데 그걸 그대로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대하면 누구의 마음이 휘둘림을 당해? 부모의 마음이 휘둘림을 당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자녀 안에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도 있지만 내 자녀의 배후에는 마귀가 하는 일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부모는 그냥 부모의 마음으로 다 휘둘림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예수 믿는 부모의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이신지 그냥 적당히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 일을 통해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거예요. 본능 덩어리인 부모의 마음이 아닌 예수 안에 있는, 즉 나는 죽고 내 안에 사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부모 노릇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답을 얻었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나는 지금까지 목자의 마음으로, 목자의 심정으로 여러분을 양으로 여기고 목회한다고 자부해 왔어요. 그런데 이것도 깨지지 않은 나의 자아이구나. 이것도 어떻게 되지 않은, 깨지지 않은 자아이구나. 목사의 마음으로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심정으로 목회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마지막으로 깨져야 될 것, 이것을 알지 못한 채 목회했어요. 목사의 마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스스로 막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자기 동족들에 의해서 버림을 받고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을 배반했잖아요. 그리고 죄인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아마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하셨으면 혈압을 재면은 예수님 혈압은 터져 나갔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참 유익한 것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자기가 유익하다고 생각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어요. 많이 굶어야 됐고 동족들에 의해서 매도 맞아야 됐고 선교하는 가운데 죽을 뻔한 위기도 많이 겪었어요. 얼마나 억울했을까? 아니 예수님이 이게 뭐예요? 내가 예수님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내가 개척해놓은 교인들이 나를 공격하네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는 바울은 맹수와 같이 자기에게 달겨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혈압 엄청 높았겠네. 제가 그 생각을 하니까 너무 웃기는 거예요. 이 목사, 네가 목사라고 하면서 교인들 때문에 혈압이 오른다? 너는 스스로가 좋은 목사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그건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그 마음이 좋은 장로, 좋은 권사의 마음일지는 모르지만 그것도 깨지지 않은 자라는 거예요. 누구의 마음? 예수님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목사의 목회를 돕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다 정신병원 가야 돼요. 감당이 안 돼. 왜요? 그것도 깨지지 않은 자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한 것이 제 생각에 들어왔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수 믿고 끝난 게 아니라 날마다 죽는 거예요. 누가? 내가 죽는 거예요. 우리의 자랑은 내가 목사의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했어요. 금식을 했어요. 이런 기도를 했어요. 다 좋은 것이죠. 그런데 이게 마지막 나의 자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누구만 사시는 거예요? 예수님만 사시는 거예요. 이것이 목사가 살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것이 부모된 여러분이 살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식들의 그 긴장감, 자식들의 잘못한 것, 자식들의 내 바람 원함과는 다른 방향으로 나가는 거 그대로 다 품어보세요. 부모들 제정신 못 살아요. 죄송합니다. 제정신 아닌 부모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별히 자식들에게 올인한다 하는 부모들 되게 보면은요, 그 안에 예수님 없어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나의 자아가 예수님을 가둬놓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셔야 할 일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자식이 볼 때 내 안에, 부모 안에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는데 부모의 자아만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지겨운 거예요. 부모가 교회 이야기하고 부모가 신앙생활 얘기하면 자식이 지겨운 거예요. 이렇게 되면 당신 은혜 받았어? 나 오늘 엄청 은혜 받았는데 그게 은혜라고 한다면 나 교회 안 나가. 자식이 주는 긴장감을 고스란히 끌어안고 힘들어하는 게 좋은 부모가 아니에요. 거기다가 자식으로 인해서 무엇으로 인해서 절망까지 한다? 이건 마귀의 전략에 제대로 걸려든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자식을 봐야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부부간의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질문이 나오겠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나요? 주인을 바꿔야 됩니다. 이 목사의 주인이 나는 좋은 목사야, 난 참 열심히 있는 목사야, 이게 주인이 되면 결국 나도 이제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것이 없이 되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미국에서 이제 목회하고 계신 강준민 목사님이라고, 저보다 선배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한인교회 목회를 참 잘하셨어요. 그래서 로고스 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하시고 교회가 막 부흥을 하니까 미국에 있는 교회 건물을 샀어요. 60년 된 건물이에요. 근데 우린 60년 된 건물 하면 이게 형편없는 건물이지만 외국 나가면 오래돼도 건물들 아주 견고하잖아요. 그래서 이 교인들이 기쁜 마음으로 교회를 들어가 봤더니 완전히 이게 쓰레기장인 거예요. 교회가 아니라. 교회가 너무 황폐해져고 교인들이 14명까지 죽은 거예요. 그 건물에. 그러니까 교회 관리가 안 된 거예요. 쓰레기장. 그래서 교인들이 모여서 열심히 청소를 하고 돈을 들여 관리를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다 수리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 강준민 목사님 자기 책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주인이 바뀌니 건물도 바뀌더라는 거예요. 뭐가 바뀌니? 건물이 바뀌니 주인이 좋은 게 아니라 주인이 바뀌니 건물도 바뀌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면 나도 바뀌는 거예요. 중요한 원리예요.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예요? 저는요, 예수님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 2주간 막 고민을 하면서 깨닫게 됐어요. 예수님인 줄 알았는데 여전히 내 자아가 나의 주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바뀝니다. 먼저 영혼이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이 지금 살아있는지, 아니면 내 영혼이 핍절해 아주 말라 삐들어져 있는지,
아니면 내 영혼이 마귀의 시험에 들어있는지 누가 아냐면 자기가 합니다. 이거 모르면은요 처방이 안 나옵니다. 제가 의사 선생님의 그 말에 도전을 받고 그 말을 가지고 괴로워하면서 기도하고, 그때 내 영혼의 상태를 내가 볼 수 있었듯이 내가 내 영혼의 상태를 알 수 있어야 돼요. 내 영혼이 소송되면은요 관심이 달라집니다. 성경을 읽고 싶어집니다. 기도하고 싶어집니다. 예배를 나오라고 하니 나오는 게 아니라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내 삶의 가장 커다란 가치가 됩니다. 이 땅이 아닌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겨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이 있습니까? 여기 전혀 관심이 없는 교인들 많다니까요. 왜요? 여전히 주인이 나니 내가 주인으로 살면 천국, 지옥 관심 밖이에요. 그럴듯하게 보이려고 그렇게 애쓰는 내 자아가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향해서 참 좋은 목사님이야, 참 우리 목사님은 신자들을 사랑하셔, 이 애쓰는 내 모습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면 다 되는 건데. 신앙관이 달라지고요, 인생관이 달라지고요, 물질의 개념이 달라지고요, 역사를 보는 눈이 달라지고요, 세계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송두리째 조금 바뀐 게 아니에요.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런 성향의 사람이 아니었는데 나 스스로를 보고 스스로가 놀라는 거예요. 너무 그럴듯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이 내 인격이 되고 예수님의 관심이 내 관심이 되는 거예요. 목사 마음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게 안 된다니까요. 그 한계에 머물러 있으니까 안 되니 스트레스 받고 혈압이 올라가고, 목사 마음으로는 안 된다니까요.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될 때,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음이 인격이 되고 예수님의 관심이 가는 곳에 내 관심이 쫓아가는 거예요. 여기 무슨 내 자아, 내 의의가 나타나겠습니까? 예수님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도들이 모여진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우신교회에 여전히 자아가 살아 꿈틀거리다가 우신교회에 와서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살아,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셨어, 이런 교회가 우신교회가 되면 우신교회는 모든 가정의 희망이 되는 거예요. 우신교회가 대한민국의 전 세계의 희망이 되는 거예요. 선교를 한다고 하는데 자아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없이 자아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전도를 한다는데 여러분, 아니 전도하고 교육하고 구제하고 선교하는데 왜 다툼이 일어나요? 내가 하려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간 곳이 없는 거예요. 사순절입니다. 여러분을 간절히 축복하는 것은 나를 살리신 십자가, 이 의미는 내 자아는 십자가에 죽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살아나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 되고 우리 우신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할렐루야, 그럼 바뀌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2장 마지막으로 한번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갈라디아서 2장을 가지고 수도 없이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닌
예수의 마음으로 이 구절을 보니까 중심 단어가 첫 번째 나오더라고요. 내가. 믿지 않는 남편이 죽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자녀가 죽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내 자아가 깨져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 깨어진 틈으로 내 안에 예수님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에 구원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고 여기에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천국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인 증거가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나타나는 것.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가 나를 살리신 십자가로 고백하게 되어지는 은혜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의 고백이 차고 넘쳐나는 그러한 사순절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